말씀의 제목은 맥추절을 지키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잠시 시간을 공유하겠습니다. 6개월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남은 한 해도 반년도 지켜주실 것 믿고 감사드립시다. 우리 민족의 고유 명절, 절기로 기억나는 명절이 무엇이 있을까요? 대표적으로는 설날이나 추석이 있을 것입니다. 이때 우리는 왜 명절날 또 고향을 찾아가느냐 하면 뿌리를 기억하고자 하는 마음이죠. 그리고 뿌리를 기억하고 소출을 주신 분을 기억하고 자기의 근원을 기억하는 그런 날이 이제 우리나라는 설날이나 추석 같은 명절이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민족의 고유의 명절이다 이런 옛날에. 예전에 제가 학교 초등학교 다닐 때인지 한번 나라에서 설날을 규제했던 때가 한 번 있었어요. 한 번. 설날 지키지 마라. 그럼 뭔 날 지켜요? 그랬더니 1월 1일 날 신정 있죠? 그날 지킬 테니까 민족 고유 명절 2월 달이나 있는 설날은 지키지 않는 거야. 이렇게 강제 엄포를 놓을 때가 있었어요. 기억하실 분도 있겠지만 어쨌든 간에 그럴 때가 있었는데요. 어쨌든 민족 그래도 뭐 지키지 말아도 마음속으로 지키면 되는 것이고 제가 그런데 기획을 해봤습니다. 민족 고유의 명절 설날, 추석 의미 있는 이유는 가족과 친지, 이웃들이 함께 모여서 그날만큼이라도 정을 나누고 또 먹을거리도 나누고 또 이야기거리도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가졌던 또 가지라고 하면 가지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아마 뭐 근원이 언제인지 모르겠는데 수천 년 전인지 하여튼 옛날부터 지켜오던 절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고향이 아니더라도 뭐 타지이더라도 뿌리를 기억하면 그날만큼이라도 생각했던 기억이 나네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얘기를 잠시 하면 이 명절이 되면 이제 군인들도 마음이 이제 명절인데 고향에 좀 가고 싶으면 못 갈 경우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고향 앞으로 해가지고 고향 있는 방향으로 해가지고 차렷 경례 충성 이렇게 하고 저 같은 경우는 부호가 단결이었어요. 그래서 단결 뭐 이런 거 하면서 그랬던 그날을 기억했던 그 기억이 나는 것은 그래서 제일 부러웠던 그 명절 때 고향 앞으로 휴가 가는 사람들이 제일 부러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명절은 왠지 모르게 사람들의 마음을 고향으로 뿌리를 또 생각해 보게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에 이런 설날이나 추석 같은 명절이 큰 명절이 있듯이 이스라엘 민족에게도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3대 절기의 명절이 있었는데 6월절, 77절, 초막절입니다. 77절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오늘날 다른 표현에서는 이제 맥추절 또는 오순절 이런 표현으로 쓰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두 번째 이스라엘 절기라고 할 수 있는 맥추절에 대해서 주님이 하나님의 타이밍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경청해 보라는 시간을 주신 것 같아요. 사실 한국교회에서 이제 차츰 이 맥주절을 지키는 교회들이 적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맥주절이 뭐냐 이것부터 이제 잠시 말씀드리면 맥주절은 보리 맥자였습니다. 보리를 추수하는 절기다. 그래서 본문에 보니까 낫을 대고 7주를 세자 16장 9절 7주를 셀지니 곡식에 낫을 댔다는 것이 곡식을 베었다는 뜻이에요. 베면서 전날부터 7주 77이 49일 지난 그 다음날 50일이 되겠어요. 그날을 하루를 온전히 잔칫날로 보내는 겁니다. 그것을 이제 명절이 된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오순절이라고 하고 맥추절이라고도 하게 된 겁니다. 맥추절은 하나님께 감사드리기 위해서 밀이나 보리의 첫 수확을 제단에 바치는 절기인데요. 오늘 제단에 김 권사님이 예전에 심어놨던 자두
첫 소출이 지금 와 있네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심어놓고 잊어버렸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억해가지고 하나님이 소출을 주신 거예요. 여기 자두 안 보이죠? 앉아 계셔서 보입니까? 이만큼 있네. 이만큼. 아직도 이만큼 있어. 걔가 몇백 개 땄다는 얘기죠. 우리가 실컷 먹고도 지금 이만큼 있으니까 감사합니다. 예. 그것을 재단에, 예배 재단에 드리는 거예요.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출을 주셨구나 이걸 기억하는 절기가 되겠습니다.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 거의 이런 부분들이 많이 사라졌지만 오늘날 한국교회에서 많이 사실은 맥주 절기를 지키는 교회가 많이 적어졌지만 말씀을 정확하게 보면 우리는 이해 안 되는 부분들이지만 하나님의 타이밍, 하나님의 시간표에는 필요하기 때문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함부로 이걸 판단해 이렇게 그 절기를 안 지키고 이런 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맥주절을 지켜라 하면 지켜라, 지키라 어쨌든 뭐 단어 차이가 있는 거 신경 쓰지 않더라도 지켜야 하는 거죠. 이유가 있는 것이요. 신약적으로 보면 맥주절, 즉 오순절은 교회가 탄생한 생일인 거예요. 생일. 오늘 사실 교회가 탄생한 날이에요. 교회가. 그래서 성도들이 모조리 예배 드리고 있는 거예요. 혼자도 예배 드릴 수 있지만은 함께 해야 천국 올라가는 길이 더 힘을 받고 잘 갈 수 있다는 걸 우리는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맥주절기를 지키는 거 제가 여기 다른 데도 물어봤는데 맥주절을 지킵니까? 지키기는 지키는데 그냥 뭐 지킵니다. 또 이런 교육도 맥주절 지킵니다. 성찬식도 합니다. 또 이렇게 재단에 뭐 갖다 놓기도 합니다. 이런 교육도 있고요. 또 그렇지 않고 그냥 우리는 안 지킵니다. 이런 교회도 있긴 있더라고요. 물론 그건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성경적 근거는 이유는 모르지만 6월절 지켜라, 맥주를 지켜라, 초막절 지켜라 모르지만 성경적인 이유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성경을 근거로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오늘 그 지켜라는 이유를 이제 찾아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맥주절 지키라 하심을 통해 주님이 깨닫게 하시는 것 첫 번째 잘 기억하세요. 감사의 회복입니다. 아멘. 네. 왜 지키라 했냐? 감사를 회복하라는 거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마움을 회복하는 거예요. 본문의 10절 보세요.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77절을 지키되 네 하나님 여호와께 네게 복을 주신 대로 아멘. 복을 주신 대로 너에게 복을 주신 분이 누구냐 하면 하나님이에요. 네게 복을 주신 대로 복 주신 분을 기억하면서 감사를 회복해야 한다는 것이죠. 현 세대 우리나라는 많은 풍요로 인해 점점 사람 간의 관계는 풍요한 대신에 물질은 풍요해진 대신에 사람들과의 관계는 단절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생업에 근원되는 생업이 근원이 뭘 것 같아요? 땅일 것 같아요? 아니에요. 생명이에요. 여러분이 생명이 없으면 누가 농사 지어요? 땅 건방 사람이 없으면 황폐한 성읍이 되고 도시가 되죠. 사람이 아무리 번듯이 집을 잘 지어놨어도 그 집에 아무도 안 살면 몇 달이 못 돼서 그 집은 폐허가 되는 거예요. 사람이 있어야 돼요. 결국은 감사는 뭐냐? 우리에게 생명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하는 것이 가장 기본입니다. 아멘. 감사하고 생명 주셔서 감사합니다. 6개월 동안 내 생명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완벽하지 않더라도 건강 지켜주셔서 교회에 올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숨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감사를 회복하라는 것이 맥주절기를 통하여 주시는 주님의 은혜고 명령인 줄로 압니다. 그래서 당연하게 여기고 감사를 잊어버린 세대에게 주님은 감사가 회복되기를 원하셔서 6개월의 잔치 맥주절을 허락하셨고 그 절기를 지키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너와 나에게 우리에게 복을 주신 분, 여태껏 살게 힘을 주신 분에 대한 감사를 회복하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고마움을 잊지 말거라 라는 거죠. 고마움을 잊지 말거라. 두 번째는 뭐냐면 12절입니다. 신분의 회복을 말해요. 신분의 회복. 종되었던 때를 기억해라 이 말이에요. 신분의 회복. 종이라는 것을 기억해라. 종의라는 걸 기억하라는 뜻이 되기도 하지만 종에서 벗어나서 자유인이 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뜻이죠. 결국은 너희는 자유인이다라는 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12절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종되었다 해방되었습니다. 자유 신분이 되었던 사실 있었죠. 우리나라도 일제 강점기에 35년 거의 36년 가까운 세월을 종으로 또 다른 나라에 종으로 잡혀갔던 고려시대, 조선시대 또 볼모로 잡혀갔던 사람들, 일제시대 강제 잡혀가고 이주해서 만주로, 간두로, 하와이로 팔려갔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다 종으로 잡혀갔거든요. 그래서 성경을 말하면 세상에 억눌려 살던 애굽의 시절, 종이었던 시절을 오늘날 세상에 쫓겨 세상의 방식에 빠져 헤매이며 살고 있는 때가 바로 종의 시절입니다. 그런 삶에서 크리스찬으로 부르고 우리를 그리스도로 부르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종에서 자유자로 신분이 변화되었음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크리스찬의 자존심과 명예를 다시 회복하라는 거예요. 그저 크리스찬이지만 명목상 그리스도인이여 그저 숨만 겨우 쉬고 남들이 뭐라 하면 주눅 들어서 한마디도 못하는 그런 너무나 나약하고 존재감 이런 존재로 살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님은 말씀합니다. 무기력에 빠져있고 영향력 없이 살고 있는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자유이다. 내 아들 예수로 인하여 너에게 생명을 주고 자유를 다시 주었으니 자유자로 살거라 라고 주님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자유인입니다. 다음 거 내려주세요. 로마서 8장 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아멘. 자유하는 법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억압하는 법에서 죄와 사망 때문에 죽게 하는 법에서 생명의 성령으로 옮겨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자유인이 되었어요. 자유인. 그래서 자유인으로서의 날개를 펴고 우리는 날개짓을 하고 힘차게 독수리처럼 살아갈 용기를 다시 회복하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죄에서 해방되어 자유로운 신분이 되었도다. 자유인임을 기억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종의 신분에서 해방되었음에도 아직도 종의 생각으로 묶여있다면 종과 다른 바가 없어요. 아직도 종처럼 생각하고 종처럼 행동한다면 수동적이고 부정적인 인생으로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생활을 이제 내려놓고 벗어나서 적극적으로 자유인으로서 능동적으로 세상을 살아가라고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종이 아니라 자유인입니다. 따라해보세요. 나는 종이 아니라 자유인이다. 네, 여러분 자유인입니다. 구원받은 자임을 기억하라는 얘기죠. 구원받은 자. 지옥 갈 인생을 구원해서 자유인으로 삼아주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내가 자유인이라는 얘기는 나를 대신해서 대신 죽은 이가 있다는 걸 또 기억해야 되겠죠.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대속의 은혜로 여러분이 자유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뭐라 해도 성도님은 자유로운 분이 되었어요. 세상이 뺏을 수 없는 신분, 자유인, 프리맨이 된 것이죠.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음을 기억하고 자유로운 신자로서의 품격을 회복하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뭐냐 하면 즐거움의 회복을 명하고 있습니다. 11절 기쁨의 회복을 말합니다.
너와 네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가부와 함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믿는 백성입니다. 하나님이 또 복도 주시고 소출도 생명도 주셨습니다. 해방된 자유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 믿는 자들로서의 기쁨을 잃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주일날 주일에 올라오면서 여기 계신 분 몇 분이 기쁨의 마음을 가지고 나오셨는지 모르겠네요. 그냥 주일이니까 억지로 올라오면 10명도 있을 것이고 피곤하지만 그냥 올라온 분도 있을 것이고 주님 전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은혜 받고 기뻐하고 주님이 날 구원하신 것 감사하고 주님이 날 구원하신 걸 기뻐해야겠다 이런 마음을 다시 회복해야 된다는 걸 주님은 말씀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더 기쁨이 배가 되느냐를 알려주고 있어요. 기쁨이 나한테만 갖고 있으면 요만한 내 마음이 이따만하고 크다라면 기쁨이 큰데 내 마음이 간장용지만 하면 기쁨이 간장용지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쁨을 좀 넓게 가지라고 주님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뭐래요? 어떻게 말하면 너 주변의 사람들과 특히 노약자, 소외된 자들과 함께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걸 기뻐하려면 뭐예요? 여러분이 떡국물 한 개라도 옆에 한 개 더 나눠줘야 된다는 거예요. 2개 먹고 싶어도 반 개 먹고 1개 반을 주라는 거예요. 함께를 왜 계속해 주고 있을까요? 함께. 신앙생활 함께 가야 되는 것이고요. 주변 사람들도 믿는 사람들 옆에 있으면 내가 저분 덕택에 살았다는 얘기가 입에서 흘러나와야 돼요. 그런데 저 사람 때문에 이런 건 아니겠죠? 그건 아니지요. 천국 갈 때 그 사람 못 볼 가능성이 많아요. 그런 비판받는 사람은. 함께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너만 즐거워하면 기쁨이 요만큼, 다른 사람이 즐거워하면 내 거 요만큼, 다른 사람 기쁨이 이만큼, 그죠? 주변 사람들까지 같이 기뻐하면 더 많죠? 더 기뻐하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여호와인데 왜 이렇게 옹졸하게 사느냐? 기쁨을 좀 나눠주면서 살고 네가 기쁨을 가지고 있다는 걸 표현해라. 그 기쁨이 뭐죠? 여러분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생명인 줄 압니다. 예수 믿는 그 생명만해도 세상 온 것과도 바꿀 수 없는 큰 가치가 있는 기쁨인데 왜 기쁨을 우리는 나누는 걸 싫어합니까? 아니 나한테만 갖고 있으려고 합니까? 그것도 나중에 가면요 사탄마귀가 뭐라 하나 너 기쁨이 있긴 있냐? 너 예수 믿어서 구원받는 거 확실하긴 해? 이런 식으로 자꾸 줄어들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는 주님의 명령을 잘 새겨야 돼.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유가. 우리가 모를 때는 이유가 있다라고 받아들이는 게 믿음인 줄 압니다. 여러분 다 알아서 믿음 생활하면 박사죠. 박사예요. 교수님 하면 돼요. 그런 사람. 다 알아서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니에요. 몰라도 모르면 믿음으로 받으면 돼요. 그냥. 예. 아이고 예수님이요. 사람들이 나사로 비유 자주도 합니다만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병이 들어서 죽었습니다. 4일이 지나서 냄새가 나 썩어가지고 여러분 더운 날 하루만 지나도 고등어 썩으면 냄새가 펄펄 나죠. 사람도 썩으면 냄새가 나요. 뭔 냄새? 이런 냄새가 막 역겨운 냄새가 난다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비웃는 거야. 예수님이 살아서 저 사람을 죽어가는 걸 못 살려갖고 죽었는데 와갖고 괜히 저 사람 와가지고 저러고 비아냥거리니까 예수님 너희가 믿으면 하나님 능력을 보리라 그랬어요. 보리라. 그래서 사람들이 뭔 소리 하고 있는 저 사람이 막 이렇게 해요. 근데 그 많은 사람 중에 거의 그걸 죽은 나사로를 살린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몇 명 있겠어요. 그죠? 거의 없다고 봐야 돼요. 거의 없다고 봐야 돼. 그런데 주님은 그들의 완악한 마음과 고집센 마음으로 하나님을
능력을 부인하는 자들을 향하여 주님의 능력을 행사하시죠. 뭐라고 합니까? 죽은 나사로가 들어가 있는, 매장되어 있는 굴에 보고 외칩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니까 나사로가 삼배를 동여매놨는데 묶어놨는데 걸어 나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나사로가 몇십 년 더 살았어요. 죽었는 사람이 4일이나 죽고 냄새가 펄펄 나는 사람이. 그래가지고 나오니까 자기 혼자 이렇게 묶여있는 못 서니까 사람들 보고 빨리 풀어서 놓아라 다니게 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즐거움은 그런 거예요. 내 안에 있는 기쁨을 내가 갖고 있으면 아무것도 활동이 안 돼. 나눌 때 자꾸 많아지는 거예요. 예수 믿는 기쁨으로 서로의 초대교회 신자들은 물건을 통용했습니다. 자기 것으로 주장하는 자가 하나도 없었다고 했습니다. 나눠주기를 즐거워하고 날마다 너무 좋아서요. 모이는 것을 기뻐했어요. 교회 가고 싶어가지고 맨날 교회 올라오고요. 제가 예전에 중학교 때 신앙생활 때 너무 예수 믿는 게 좋아가지고요. 매일 교회 쫓아갔어요. 예배 드린 날 아닌데도. 집에 책가방 던져놓고요. 가가지고 교회 가서 한번 기도하고 강단석 들러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그리고 그때는 마룻바닥이 나무바닥이죠. 초칠해놔가지고요. 반들반들해요. 그러면 싹 한번 싹 타고 또 싹 타고 갑니다 하나님 하고 집에 갔어요. 또 어떤 날은 밤에도 성전에 가고 싶은 거야. 그래서 담을 집에 문이 이제 양철떼기 문인데 크다는 문인데 그거 열면 찍 소리 나면 어른들 깰까봐 제가 담 넘어서 담 넘어가고 교회까지 막 한 1km 반은 더 되겠죠. 1.5km 되겠네. 막 뛰어가고 가서 앉아있다가 어떤 때는 거기서 자다가 새벽 기도까지 하고 오는 경우도 있고요.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기쁨이 넘칠 때는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기쁨이 사라지면 쭉 늘어집니다. 풀이 주고 다녀요. 풀이 주고 다니는 거예요. 기쁨이 사라지는. 그래서 주님은 이 맥주절이 6개월 동안 너 예수 믿는 사람이야. 예수님 네 안에 계셔. 기쁨을 회복하거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즐거워하거라. 그럴 필요 없다. 이 세상이 널 올가매고 힘들게 해도 그 신경 쓰지 말거라. 너 하나님의 자녀야. 너 하나님의 아들이란다. 너는 보배롭고 존귀해. 내가 너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아니? 너 하나님의 딸이야. 내가 널 정말 귀엽게 생각하고 널 이쁘게 생각한단다. 아이고 너 이 나이 때 지금 하나님 믿는 거 얼마나 내가 좋아하는지 몰라. 내가 천국에 잔치가 뭐 하고 있다 잔치 이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예. 그래서 주님은 우리가 너무나 좋아서 잔치를 벌이고 계심을 알려주고 있어요. 여러분도 그걸 믿는 믿음 안에 들어가길 바랍니다. 무엇이 우리의 주님께서 주시는 즐거움과 기쁨을 누리지 못하게 했나요? 무엇이 그 기쁨을 뺏어갔나요? 삶에 지쳐서 그렇습니까? 분주함 때문입니까? 잃어버린 은혜 때문인가요?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우리는 다시 품고 사랑할 수 있길 바랍니다. 결론 말씀드린데요. 맥주절은요. 하나님께서 감사를 회복하여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최소한의 기본적인 관계가 단절되지 않기를 원하신 장치로서 절기를 지키라 하신 거예요. 제가 이 말씀 준비하실 때 어느 목사님 얘기를 들어봤는데 보니까 그분은 이제 맥주절 지키지 않는 교회들이 많아서 안타까운데 맥주절은 하나님의 타이밍을 위한 시간표로 주신 거다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타이밍을 위한 시간표를 줬다. 하나님의 시간표에 필요했기 때문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 어떻게 그 의미를 압니까?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맥주절 지키라. 그래서 무거운 규례로 와닿나요? 오늘 말씀을 다시 정리하면 감사를 회복하라 했죠. 우리가 기가는 땅에서 복 주신 수확할 열매 있고 먹고 살 거리 주시고 생명의 공급자 되신 하나님, 그리고 남들에게 돈 빌리러 다니지 않는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아멘. 제가 어릴 때 저희 집이 이제 초창기 때는 땅이 별로 없었어요. 저희가 포도농사하고 돈이 대박 투자가 부자가 됐는데 포도농사 하기 전에는
그때 포도라는 걸 재배하기 전에는 벼농사 해갖고 돈 먹고 살기 힘들어요. 그리고 저희 부친이 이제 위로 누나 두 분의 위에 형님들 몇 분 있고 하니까 부친이 셋째였는데 받은 땅이 한 평도 없었어요. 한 평도. 그리고 나머지 집에 이렇게 살아갈 요 정도 평수에 집만 얻을 수 있도록 해줬다 그래. 그렇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렇게 학교가 다니는데 학용품 그게 없어갖고 크레용이라는 게 있어요. 크레용 알아요? 크레용? 크레파스는 알아요? 그거 이렇게 사야 되는데 그게 크레용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제가 6학년 때까지 한 번도 크레용을 새 거 써본 적이 없어요. 남들 우리 그 친구 한 명이 나중에 미대 가서 아주 유명한 지금 화가 됐는지 모르겠는데 그림대 나가면 1등 하는 애가 있어요. 걔가 버리는 거 제가 쭉 가지고 있었어요. 감사를 회복해야 되는데 영문아 우리 집은 왜 이렇게 못 살아? 막 그때는 얼마나 그랬던지 몰라요. 돈 빌리러 다니는 게 많았어요. 그래서 학용품 사면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엄마 돈이 없으니까 옆집에 가고 큰 집에 가고 돈 좀 빌려주이소. 이런 데가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따라가가지고 받아가고 가야 되니까 그 마음이 안 좋지요. 친척집이랑 큰 집도 그 옆에 많이 살았어요. 그런데 그렇게 넉넉한 집안이 잘 없어요. 그래가지고 집에 갔다 오면요, 저녁에 제가 똘 맞았어요. 똘 맞았다는 뭔지 알아요? 매 맞았다고요. 왜? 야, 오늘 오늘 얘기하면 어떡하냐 이거지. 전날 얘기하면 미리 준비하잖아요. 그죠? 미리 얘기하라고. 왜냐면 애들이 아버지 오면 누구 엄마 오면 얘기하려고 하는데 늦게 오시니까 자잖아요. 그거 어찌 얘기해요? 부모님 11시 12시 오시는데.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돈 빌리러 안 다니는 것만 해도 엄청 감사한 일이다. 예, 이거 참 알았어요. 제가. 그래가지고 제가 제 신조가 뭐냐면 사모님 잘 모르는데 절대로 빚지지 말자. 제가 절대로 빚지지 말자 했어요. 딱 한 번 빚을 졌어. 나라에 그 나라라고 할 수 없지. 금융권에 제가 돈을 딱 한 번 빌렸어요. 그래서 직장 다니는데 직장 다니다가 제가 은혜 받고 이제 신학을 해야 되니까 신학교 등록금이 비싼 거예요. 300만 원 한 학기에 400만 원 돈이 있어야지요. 그래서 처음으로 제가 돈을 빌렸어요. 마이너스 대출 그런 게 있더라고요. 좋은 제도예요. 알고 보니까. 마이너스 대출 나온 지 얼마 안 되는데. 그게 제가 그때 지금 한 1900 아니 2000년대 한 20년 됐어요. 그때 그 정도 됐어요. 그때 초창기 때 나왔어요. 외환은행에서 그걸 했었어요. 제가 외환은행이 주거래은행이고 제가 직장 다닐 때 월급을 거기서 받았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런 게 있대요. 대출 됩니까? 하니까 마이너스가 있어요, 고객님. 그거 한번 써볼래요? 그러다고 썼지요. 700 딱 받았어. 생활비 없으니까 사모님 조금 주고 제가 썼던 거 기억나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제 물론 다 갚았지만은 그렇게 빚을 안 주고 살아야 되겠다. 네,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빚만 안 주고 살아도 감사하다. 야, 이게 남한테 아쉬운 소리 해가지고 그거만 해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생활을 지금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이 책임져주고 나라를 책임져주잖아요. 그거 다 제도권으로 하도록 하나님 감동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복지를 하게 한 것도 다 감동한 거예요. 그 다음에 뭡니까? 신분이라 그랬죠. 우리는 자유인이에요. 자꾸 착각하는데 내가 종인 것처럼 살지 마세요. 여러분 자유인이에요. 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자유인으로 선포했어요. 그리고 마지막 즐거움을 회복해라. 왜 이렇게 기쁨을 잃고 사느냐. 주일에 오는 것만 다 기뻐야 될 거지. 그죠? 내가 예수 믿은 것만 해도 기뻐야 돼. 내가 그 옆에 앉아서 누가 신앙생활 하는 사람 있는 것만 해도 기뻐야 돼. 그죠? 권사님, 예전에 있던 권사님 지금 같이 있다가 요양 가시고 돌아가셔서 섭섭했잖아요. 그죠? 김 권사님? 옆에 또 한 분 계시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박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